여러분, 오늘 아침에 와서 우리 교회 앞에 이렇게 감사의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적어보니까 어떻던가요? 감사 제목이 술술 나오던가요? 아니면 뭘 적어야 되지? 하고 머뭇거리게 되던가요? 이 평소에 야, 너 감사의 제목이 뭐니? 말해봐. 그러면 바로 말이 나올까요? 바로 나오진 않아요. 평소에 잘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이 사실은 감사의 이유가 많죠. 근데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감사하다고 느끼는 게 많다면,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감사하다 하게 된다면 아마 삶의 불만들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쵸? 그리고 좀 우울함도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감사한 일이 많다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삶의 많은 부분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엄마 아빠가 자녀에 대해서 좀 만족하지 못하고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할 때 상처받거나 화가 납니다. 또 내가 하는 일에, 내가 갖고 있는 물건에, 내 재산에, 내 환경과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불만이 생깁니다. 우리는 사실 그런 부분을 갖고 살아요. 그리고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세상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만족하며 살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 문화가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는요, 부족함들을 계속 보여주고 또 우리보다 더 풍족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계속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대단히 불편한 말씀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바로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여기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건요. 영어로 보면요. 모든 환경, 모든 상황, 모든 조건에 대해서 다 감사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감사할 만한 일이 아닐 때도 많잖아요. 시험을 망쳤어. 혹은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혹은 내가 갖고 있는 뭐 소중한 물건이 망가졌어. 그러면 감사가 안 되죠. 뭘 잃어버렸어. 그럼 감사가 안 되죠. 근데 성령은 분명히 말해요.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 말씀은 못 지키는 말씀이야. 어차피 우리가 못해. 어떻게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해? 그러니까 저 말은 그냥 감사를 좀 많이 해라. 그냥 그런 말이겠지 뭘 하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그냥 포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오늘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 말씀은요, 세트 메뉴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이 세 개가 다 굉장히 지키기 어려워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이 됩니까? 사실 사람들이 그냥 유명한 하나님의 명령 세 개인데 세 개가 다 이거 우리 못 지켜요. 이거 어떻게 지킵니까? 라고 말하게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 불편한 건 더 뒤에 있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고정된 말씀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근데 이 말엔 특별히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못 박아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많이 들리는 말씀이지만, 유명한 말씀이지만 이거 어떻게 지켜요? 못 지켜요. 이거 할 수 없어요 라고 포기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평소에 제 설교를 유심히 듣는다면 제가 평소에 설교할 때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저는 설교를 할 때 단어의 뜻을 이 단어의 원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저는 여러분 감사가 뭡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는 걸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첫 번째 얘기는 이겁니다. 감사가 뭐냐?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감사가 뭐지? 감사. 뭘 것 같으세요? 감을 사세요. 오늘 감도 있는데 여기. 감을 사세요는 아닐 거 아니에요. 한자로 보면요. 감사는 느낄 감, 감정할 때 감자. 그 다음에 살해할 살해하다 할 때, 감사하다고 이렇게 느꼈을 때 그걸 표현하는 걸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전에는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고맙게 여긴다. 그런 마음. 이런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고맙다고 느낄 때, 혹은 내가 예상하지 못한 좋은 일이 있었을 때, 내가 예측하지 못한 나에게 필요한 걸 누가 줬어. 내가 이익을 얻었어. 그럴 때 고마움을 느끼죠. 이를테면 이수가 너무 배가 고파. 내가 너무 고픈데 서현 언니가 짠 하고 나타나서 이수에게 맛있는 샌드위치를 준다면 이수가 언니 고마워 라고 말하겠죠.
그런 걸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감사는 예측하지 못해야 돼요. 원래 언니는 나한테 빵을 주는 사람이지. 내가 뭐가 고마워. 이렇게 말하면 이수는 감사함을 느끼지 않겠죠? 하지만 왜 나에게 이렇게 맛있는 걸 주지? 하고 너무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면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지는 않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그런 거야. 엄마 아빠는 원래 있는 거지. 그러면 감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살면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돈이 많은 사람, 또 뭔가 힘이 강한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굉장히 정성스럽게 행동할 때 별로 고마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높은 사람이니까, 난 돈이 많으니까 당연히 넌 나한테 친절해야 돼. 그 친절함에 대해서 고마워하지 않는 거죠.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지금 필요한데 채워지는 것이 원래 그런 거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저기 뒤에 보면 우리 아름다운 단풍이 들어져 노란 단풍. 저는 이렇게 가을 단풍이 너무 좋아요. 아침에 출근할 때 이렇게 안산이 보이잖아요. 저희 집에 안산이 보이거든요. 그 산이 이렇게 붉게 노랗게 물들어 있는 거 보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가 매일 누리는 맛있는 음식, 이렇게 과일. 여러분 지난밤에 집에서 잠 잘 잤을 거 아니에요. 길에서 자지 않았죠? 그거 원래 있어야 되는 겁니까? 원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돌봐주신 엄마 아빠. 당연한 겁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가 당연히 우리 집에 있어야지. 당연히 내 걸 다 채워줘야지. 여러분 당연한 건 없어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떠서 교회까지 올 수 있는 여러분의 건강. 제가 지금 뒤꿈치 쪽에 염증이 있어서 조금 쩔뚝거리거든요. 걸어오는 거 쉽지 않아요. 평소에는 힘차게 걸어왔을 텐데 오늘은 좀 천천히 걸어왔어요. 여러분 건강은 그렇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병원에 가보세요.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이 모든 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원래 내 거라고 생각하면 감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생각한 사람에게 감사의 제목을 적어보십시오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억지로 쓸 거예요. 어거지로. 별로 안 감사한데.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난 별로 안 감사해. 근데 그냥 어거지로 하는 겁니다. 억지로. 그런 우리에게 던지는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는요,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욥. 욥 알아요? 맞아요. 욥은 원래 굉장히 부자였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요, 굉장히 부자였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인도 많이 있었고요. 소도 많고, 양도 많고, 집이 엄청 부자였어요. 게다가 이 사람은요, 그것만 부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 예배하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사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집에 강도가 들어요. 그리고 갑자기 태풍이 몰아치고요. 그래서 자신의 아이들이 모두 죽고 자신의 집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다 강도당하고 그리고 하인들은 다 도망치고 죽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됩니다. 자기 혼자 남아요.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아내도 떠납니다. 건강도 잃어버려요. 온몸에 염증이 생기고 부스러기가 생겨서 피부가 너무 고통스럽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에 모든 것을 풍족히 갖고 있다가 어느 날 한순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저라면 화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세요? 내가 열심히 잘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나를 보호해주지 않았나요? 왜 이렇게 한 번에 그렇게 다 가져가셔야만 했습니까? 라고 화를 내겠죠? 그래서 그때 여기 보면요. 아내가 욥을 떠나면서 욥을 버리면서 남편인 욥에게 너 이제 하나님을 저주해. 하나님께 화내. 이렇게 하면서 떠납니다. 그런데 그때 욥의 마지막 대답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그런 상황 속에 욥이 뭐라고 했나? 이렇게 말했다. 모태에서 엄마 뱃속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으니까 아무것도 없이 죽는 거야.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원래 내 것은 하나도 없었어. 내가 누리던 것 중에 당연한 건 단 하나도 없었어. 원래 내 것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서 아무것도 없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야. 원래 내 게 아니었거든. 원래 다 하나님 거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다 가져가셨다면 좀 슬프긴 하지만, 좀 아쉽긴 하지만, 이상한 일은 아니야. 당연히 하나님께 화내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욥의 이 생각, 내게 있던 것들이 전부 사라져도
원래 내 것이 아니었어라는 이 가치관이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가치 체계예요. 우리가 이 생각으로 살아가야지 비로소 진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이 가족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아침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 음식, 숨쉬는 공기, 이 땅, 우리를 안전하게 중력을 가고 9.8m/s로 우리를 땅에 붙여놓는 이 물리 법칙조차도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일부러 주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감사에 대해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느끼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감사라는 단어를 이렇게 말했죠. 한국에서 한자로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느낄 감자라고 했잖아요. 감자가 느낀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짜릿하고 즐겁고 뭔가 만족하고 이런 감정이 들 때에 감사하게 된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잘 못 느낀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영어만 한국만 아는 것이 아니죠. 우리 중학생 아이들 다 영어로 공부하면 감사를 영어로 뭐라고 배웠나요? 감사. 고마워 하면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thank you 합니다. thank you. 그럼 thank. 그 thank는 무슨 뜻을 갖고 있어? 어원이 뭘까요? thank. thank. thank의 어원. 고대 언어, 영어도 고대어가 있거든요. 고대 영어를 살펴보고 고대 게르만어에서도 같이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어원을 생각해 보면 이 thank라는 단어의 영어로 thank의 어원의 언어 뜻은 마음으로 생각하다, 기억하다, 인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thank라는 말이에요. 맞아요. 뭐랑 닮았어요? thank가? think랑 닮았죠. 맞아요. 어원이 똑같아요. think의 어원과 thank의 어원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영어에서의 thank 감사는요, 느끼는 게 아니에요. 인정하고 생각하고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요, 영어랑 조금 더 느낌이 비슷합니다. 생각하고 기억하고 인정할 때에 우리는 감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세상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면 내 주위를 둘러보면 둘러볼수록 내 삶에 대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과거를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내 삶에는 감사한 것들이 넘치는 겁니다. 원래 있어야 된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옵니다. 모든 좋은 것,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좋은 일이 생기면 당연히 사람들에게도 고마움을 표시해야 되고 엄마 아빠에게 고마움을 표시해야 되고 친구에게도 고맙다고 말해야 되고 우리 샌드위치를 주는 떠연이 언니에게도 고맙다고 말해야 되지만 가장 모든 감사는 어디로 모여야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감사를 발견할 때 주의할 게 있어요. 사람은 평소에 감사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발목이 좀 아파서 쩔뚝거릴 때, 아, 그래. 발목이 건강하고 튼튼한 건 참 감사한 일이었지라고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보다 좀 못한 사람, 우리보다 좀 가난하거나, 좀 힘이 없거나, 억압받고 있거나, 몸이 아프거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 감사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원래는 감사는 그렇게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보다 조금 못해 보이는 사람을 보면서 감사할 이유를 찾는 것이 찾게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기만 한다면 반대로 우리보다 더 강하고 더 많이 갖고 있고 더 많이 힘 있고 더 많이 예쁘고 더 많이 잘생기고 더 많이 유명하고 더 높은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감사를 찾으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과 나 자신 사이에서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서 우리는 감사를 발견해야 됩니다. 정리하면 감사는 단순히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바뀔 때 우리의 삶 전체를 바라보는 태도 자체가 감사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그 감사는 그냥 감사하다라고 느끼고 끝입니까? 그건 아니겠죠. 감사는 행동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감사라는 걸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감사는 당연하지 않아. 원래 그런 거는 하나도 없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고민해 보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감사로 가득해 라고 한다면 지금 이 세상에는 누가 감사를 공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끊임없이 감사할 것을 공급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감사라는 것을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으면요.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께 힘을 얻어서 감사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의 힘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사랑한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리해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감사를 공급하시는, 이 세상에 감사를 공급하는 그 하나님의 우리가 참여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이 아니라 이 모든 감사를 주시는 그 하나님, 감사거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엄마에게 감사해. 엄마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주셨구나. 그럼 엄마는 아이가 엄마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아이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엄마는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사랑하시고 우리 아이가 감사하게 하시는 그 일에 엄마가 엄마로서 참여하는 거예요. 아빠는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살 수 있도록 그 감사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 아이 중에 유이가 넘어졌어. 넘어졌을 때 우리 하임이가 일으켜 주어서 유이가 하임아 고마워 라고 말했다면 그 하나님이 유이에게 주시는 그 감사에 하임이가 참여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최고의 방법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말을 안 읽고 시작했죠. 오늘 설교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중에 하나는 이 세상에 감사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그 선한 일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두 가지 방법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우리가 하는 말이 뭐냐고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하나님 성경의 말을 정리해 줄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요약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아침에 설교를 거의 다 정리를 하고 어제 아침에 제가 아침 일찍 택시를 타고 어디에 갈 일이 있었어요. 아침에 이렇게 눈을 떠서 옷을 챙겨 입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오늘 아침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 신선한 새벽 공기가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택시를 타고 가야 됐거든요. 그래서 휴대폰 앱을 여니까 요즘에 워낙 앱이 좋잖아요. 누군가 멋진 앱을 만들어줘서 그걸로 휴대폰으로 택시를 잡았어요. 그럼 택시가 제가 있는 곳까지 옵니다. 그리고 택시 운전기사가 그 차를 운전해서 오죠. 그리고 제가 그 택시를 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워낙 길이 좋잖아요. 잘 정비된 도로에서 안전하게 만들어진 신호체계 안에서 안전하게 자동차가 갑니다. 자동차는 당연히 좋은 자동차였기 때문에 부드럽게 저를 인도해서 제가 목적지까지 저를 이동하게 합니다. 중간중간에 내비게이션이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왼쪽으로 가십시오 안내도 해줍니다. 정말 좋은 세상이죠. 그리고 제가 성수대교를 이렇게 건너서 아름다운 한강을 쫙 바라볼 수 있도록 건너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옆으로 보니까 이렇게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아침 해가 구름이랑 섞여서 불그스름하게 태양이 쫙 떠오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빠르게 잘 도착해서 휴대폰 앱으로 커피를 주문하고 아침에 따뜻한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그날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하나도 당연한 게 없습니다. 물론 살면서 불만의 요소를 찾자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내게 없는 거, 아쉬운 거, 문제되는 거 찾다 보면요. 한도 끝도 없죠. 무한히 많이 나올걸요. 하지만 그 많은 불만의 요소들도 더 큰 감사의 요소들로 감싸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불만에 대한 요소들을 아주 많이 생각해서 열심히 모아 놓아도 그 모든 불만들은 더 많은 감사의 그릇 안에 포개어져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의도 안에서 만들어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은 감사로 가득 차 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감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일에 참여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아, 감사하다 라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가능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꼭 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우리에게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 세상에 가득한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의 이유를 공급하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